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자. 반드시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벽 미명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믿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도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무덤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예수 안에서 너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권세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 권세가 이긴 줄 착각하여 3일 동안 웃고 대단히 조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새벽 미명에 살아나셔버림으로 부활한 그 순간 마귀는 사망의 권세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독약의 효력은 죽이는 데 있습니다. 독약을 먹였으면 죽어야 돼. 근데 독약을 먹고도 죽지 않았다면 그 독약은 효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버렸어. 사망의 권세는 완전한 패배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위대한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해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 영생하여 살 수 있는 엄청난 약속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후에 이 세상에 쫓겨내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마귀는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음으로 천국에서 타락했을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쫓겨내려와 음부 가운데 갇혀놓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이겼다 하나 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패배한 여러분들 마귀는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습니다.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지금 쫓겨내려와서 세상에서 가진 일을 통하여
할만하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죽이려고 호심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당하여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지금 세상에 내려와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계명도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가 되신 분이시다. 예수는 부활했다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들을 어떻게 하니 싸워서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데, 마귀는 이 세상에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망의 독을 쏘면 자기가 붙들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 자기 손에 딱 들어온 자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망할 때 함께 망하기를 원하고, 마귀는 자기가 형벌받을 때 나 혼자만 형벌받을 수 없어, 너희들도 함께 형벌받자 해서 형벌받게 하려고 날마다 사망의 독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는 우리를 얽어매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망할 때 함께 끌고 가서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죄 아래 잡아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늘 지켜 유혹을 하고 죄에 넘어뜨려서 여러분들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망하기를 바라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강력하게 공격하는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 망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망한 게 뭡니까? 광야에서 간음죄로, 우상 숭배와 더불어 간음죄로 망했습니다. 개인도 간음죄를 저지르면 멸망하는 이유가 개인이 간음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로 방탕된 생활을 하였고, 여러분들 돈, 탐욕과 욕심에 빠져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여러분들 악의 입술을 잘못 사용하고 쓰면 여러분들 안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하고 쓰는 도구가 바로 이런 죄들입니다. 죄 아래 잡아두려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계속하면 죄 아래 꽉 잡아두려고, 그래서 유혹해서 계속 죄를 더 계속 짓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 나도 반드시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더러운 원수 마귀여, 너는 이미 패배자다,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자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오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참고 견뎌 이기는 것은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서 참고 견뎌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부활을 믿는다면, 자, 오른손을 왼손을 주님 앞에, 내 부활을 믿는다면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영혼에 평안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내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그럼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삶, 내 영혼에 평안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육신과 보이는 육체의 사람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사람이 함께 지금 존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말씀으로 성령 이끌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즐거우면 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육신이 즐거우면 내 영이 괴롭습니다. 내 영이 즐거우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변화되지 않으면 육신이 너무너무 괴롭단 말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기를 원해. 세상의 모든 것,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나도 하고 싶어.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삶을 이 육신의 사람은 요구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그렇게 잘 나가면 영혼을 위해 살지 않으면 영혼은 너무 괴롭단 말입니다. 근데 육신적인 삶은 어렵지만 내 영혼을 위해 기도와 철야기도 하고 성경 말씀 영의 밥을 먹고 말씀대로 삶 속에 살려고 하고 육신의 고난을 싸워 이기려고 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희생을 자원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삶이요, 내 영혼에 평안을 주는 삶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입니다. 내 영혼이 살찌워서 잘 되면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어 있고 그 복이 육신의 삶까지도 다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을 위해 살고 영혼 내방쳐 놓으면 영혼도 망하지만 육체도 망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즐거움을 느끼고 육신이 기뻐 날뛰면 내 영은 고통을 당하고 육신이 평안하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살면 내 영혼은 메말라지고 내 영혼은 점점 빈곤하고 빈필해지고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버리면 영이 망하면 육체까지 함께 마지막 그날에 마지막 우리 목숨이 끝나는 그날에 망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사람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내 영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신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부활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닫는 그 순간에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 육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겨서 다 스스로 배설물처럼 취급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평안한 삶을 철저히 거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알고 되고 부활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니까 육신의 삶은 영원한 천국의 것을 얻기를 원하여서 고단케 하고 육신의 삶을 철저히 거부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희생을 통한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리라. 육신의 고단함으로 내 고단하여 고통스럽지만 내 영혼의 평안한 삶을 살아서 마지막 죽는 그날의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이 겉사람은 육체가 있는 이 겉사람은 여러분들 참이 아닙니다. 육체라는 속사람 속에 영혼의 사람이 참인 것입니다. 영혼의 사람을 위하여 겉사람을 희생시키고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육신이 손해를 보고 여러분들 육신이 고통을 당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영혼의 실속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속사람인 영혼이 참사람으로서 영혼이 잘되면 육신도 잘되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첫째 휴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신앙은 내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에 유익을 주는 삶, 네 영혼에 평안을 주는 삶은 육체를 희생시켜서라도, 육체가 고단할지라도, 육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네 영혼에 유익을 주는 삶이 가장 형통하고 잘되는 삶이고, 영혼도 잘되지만 육신의 삶, 네 인생까지도 잘되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이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유한 자가 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복은 마름이 없어, 줄어듦이 없어, 넘쳐나는 복을 가진 분이 우리의 신앙을 불 같은 눈으로 다 이렇게 진단하고 보고 계시다가 나는 너를 투자해 주마, 내가 너를 밀어주마, 내가 너를 지원해 주마. 그래서 주님이 그 명령만 여러분들 각자가 받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투자해 주시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신 그분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만큼 교만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명령에 아멘하고 준비되어지기만 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지면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투자해 주마, 밀어주마, 자원해서 주님이 지원해 주마.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그릇을 구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목회 올해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밀어주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역이 이 코로나 2년 6개월 동안에도 전 세계 선교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주셨단 말입니다. 투자해 주셨습니다. 지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시편 104편 24절 쭉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의 부요는 마름이 없어. 부요가 가득 차고 땅에 넘쳐흐르는 부요를 주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병들어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부유가 넘쳐흐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시편 112편 3절에도 시작.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와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저와 여러분 의롭다고 하던 의인의 삶을 살기만 해도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도 그 교회에도 나라에도 넘쳐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0절에도 시작.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부유해봐요. 친구들이 막 줄 서서 찾아와. 가난해서 찌들어봐 아무도 안 와. 그게 세상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부유를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돼.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도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부유와 재물과 부유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에게 하려 하나님은 재물과 부유를 마음껏 부어주어서 누리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세상에서 누리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헌신 충성 봉사하다가 천국에 가서도 부유를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는 명령과 말씀으로 살면서 내가 준비되어지면 주님이 투자해 주겠대, 재물과 부유를 막 쏟아 부어 주겠대, 밀어 주겠대, 지원해 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영광을 나의 부활의 영광으로 믿는다면 먼저 우리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되시길 진심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재물을 쌓고 육신을 부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을 위해 더 큰 집, 더 큰 차 이렇게 살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삶은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죽이는 삶이요. 영혼이 여러분들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살도록 먼저 만들면 육신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리라. 재물과 부유를 넘쳐도록 축복해 주마.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육신과 대화하면서 사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하고는 안 사겨. 하나님은 내 영혼하고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시고 내 영혼하고 사귀고 화평을 하시고 내 영혼에 소유할 권리 축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내 영혼의 은혜와 생명도 주시고 내 영혼의 능력과 병 고치는 신의 은사도 주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지혜와 실과 명철을 보시고 내 영혼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 육체하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내 영혼과만 상관하시는 분이야. 육신하고는 상관하지 않아. 육신하고 대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내 영혼과 하십니다. 육신의 사람하고 하지 않아요. 육신의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아. 이걸 깨달아야 돼. 영적 신앙생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하고 하나님은 대화하지 않아. 내 영혼의 사람하고만 하나님은 대화하시고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 생활이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한 생활. 그래서 영혼을 매우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내 영혼이 부유한 영혼이 되게 하고 내 영혼이 부유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내 영혼이 이루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부어주시면 영혼도 잘 되고 육신의 삶도 인생까지도 자손까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어찌 사용하고 쓸지를 몰라.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도박으로 날리고 여러분들 투자 막 여기저기 투자하는 그것도 도박에 그렇게 날립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면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실속을 차리는 삶을 살아야 돼. 투자도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 영혼의 실속을 차리는 삶입니다. 예배를 오늘 드리는 것도 내 영혼을 위하여 실속을 차리는 순간이 돼야 돼. 우리가 11정금, 성경금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상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실속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우리의 영혼의 실속을 위한 일들이요. 네 일평생 네 영혼이 잘 되면 너는 육신의 삶에 자동으로 잘 돼. 왜? 하나님이 육신의 삶도 재물과 여러분들 모든 부유가 넘쳐도록 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일평생을 반복해서 내 영혼에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 때 어느 때는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고 낙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절날 내 부활이 된 것을 믿는다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 정겨 들어고 하나님께 받을 보상과 멸류관 최고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니면 죽어서라도 무덤이 열리는 부활을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부유한 삶을 살리라 결심해야 됩니다. 믿어주십니까? 내 영혼의 실속을 차릴 뿐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부활할 때 우리는 처치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좋은 옷을 입혀줄 수 있고 좋은 여러분들 것을 먹여줄 수 있고 좋은 문화를 즐기도록 좋은 안락한 집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육신의 부모는 자식의 영혼은 책임질 수 없단 말입니다. 자기 자식의 영혼을 여러분들 생명을 공급하여 살려주시는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어. 우리 자신의 영혼도 자식의 영혼도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자식에게 부모는 그 영혼에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책임은 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자식의 영혼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지
부모는 육신의 삶을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영혼까지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유로자는 하나님이시오. 평안을 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부유와 풍요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재물과 부유를 누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부유와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유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척 살아도 가난한 게 아니고 부유한 자요. 아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 성훈교가 전 세계 300명 선교사들을 통하여 무수한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고아원 아이들, 여러분들 50여 명, 60여 명 아이들을, 고아원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이 많은 영혼을 살리니까 우리가 지금 무수하게 먹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모든 지교회 동역을 통하여 전 세계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충성이 전 세계 영혼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봐. 전 세계 선교사들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 영혼의 참 위로자와 평강과 부유와 재물을 주실 분,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의 밥을 골고루 먹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거 같은 말씀만 먹으면 행복하지 못해. 단단한 말씀 책망을 받으면 낙심해버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말씀의 밥을 잘 먹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잘 그 속에서 자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생명을 받아 먹어야 영혼이 기쁩니다. 감격하여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은사, 물질의 제목, 명예의 복, 여러분들 권력의 복, 높이 세우는 복, 하나님 주신 부여를 맛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동으로 깨달아 알아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었나?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어. 아멘. 안 줄 것이 없대. 다 주겠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먼저 인정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너는 이 시대의 의인 맞구나. 너는 이 시대의 죄를 떠난 자가 맞구나. 너는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한 성령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믿어주십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주님 옆에 와서 계셔. 밀어주시고 지원하시고 제가 유경을 만나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 다 해주셔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답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이 항상 하신 말씀이 옳았는데 뭘 불순종하겠어요.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밀어주시고 투자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그 우리 삶은 자동으로 복된 삶이 되고 잘난 삶이 되고 존귀한 삶이 되고 성공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면 우리는 형통하고 우리 인생이 잘 되게 되어 있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부활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살아야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할 하늘나라의 왕같은 최고의 영광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면 왕같은 세상으로서 보좌에 앉는 여러분들 최고의 영광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천국은 다시 시집장가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사처럼 살리라.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적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사는데, 천사처럼,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시집장가 갑니까? 안 갑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면 시집장가 가지 않고도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럼 어떻게 사나? 세상에서는 시집장가 가니까 재미난 천국에서 예수 신랑과 신부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다 천국에서 하는데, 돈이 없는 나라 얼마나 좋아.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 가난도 없는 나라, 질병도 없는 나라, 미움, 시기질투 이런 것이 전혀 없는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을 먹고 파라다이스, 최고의 파라다이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다 돌아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육체가 닿을 때까지 세상에 살겠다고 하지 않으셨어. 이 땅에 머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썩은 수렁창과 같은 죄악에 관여하는 곳에 미련 없이 살다가 짧은 인생으로 여러분들 천국에 부활하여 들어가셔서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시면서 영원히 완전한 것은 천국 하나밖에 없다. 너희가 세상에서 언제까지 살려고 하지 마라. 너희 인생이 늙고 힘없고 그렇게 다 살 때까지 세상에서 머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을 위하여 살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은 부활의 소망의 영광이니 부활의 소망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네 영혼에 유익을 주고 네 영혼에 실속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가자 해도 후회 없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울고 안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최고의 북의 영화의 상징인 황금이 길바닥에 다 깔려져, 고속도로에 다 황금이 깔려진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 그 12문은 12진지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모든 성의 길은 세상으로 가는 이 땅의 고속도로 모든 집마다 마당에 다 황금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나라를 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야지.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천국은 다 보석으로 지어진 나라인 것처럼 너희 천국의 집도 보석으로 지어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복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화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천국은 다 우리가 소유도 안 된 보석들로 완전 치장된 나라야. 천국의 여러분들, 천국의 집도 다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나라. 우리 헌신, 충성, 봉사, 물질이 여러분들 보석에 대해서 천국에 여러분들 들어가 살 집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더 오래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짧은 인생이라도 미련 없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주면서 잘 살다가 주님이 가자면 떠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무덤이 열리고 살아서 우리는 순식간에 신령한 몸을 입고
저 별이 떠있는 공중에 주님이 마중 나와서 신부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입성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보이는 이 육체의 몸도 있고 육체 안에 이 보이는 육체의 몸은 혈과 육을 가진 몸이지만 육체 안에 참난 영혼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혼의 사람은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는 흙으로 만든 육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육체와 함께 영혼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몸, 천사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될 때는 여러분들 입은 예복만 탁 나타납니다. 잠자리처럼 아름다운 예복이 하얀 예복, 하얀 흰 웨딩드레스, 푸른 웨딩드레스, 영적인 성화만큼 황금에 아름다운 예복만, 주님이 입혀주신 예복만 신령함으로 확 부활되면 그 예복만 탁 남아.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랑만 남아. 어떤 사랑? 영혼을 예수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린 그 사랑만 두 가지만 남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 전도 값없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천국에 들어가 보상과 면류관 영광으로 받을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여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죠. 내 영혼에 유익을 주고 내 영혼에 실속 있는 삶을 살죠.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왕같은 세상의 영광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보자. 아멘.